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제일된 목적을 적어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오늘 하루 정말 잘 사신 하루를 정말로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말도 포함될 것이고 행동도 포함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간 삶의 목적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의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그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인생 헛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나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건 정말 난감한 일이,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난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늘 언제나 이렇게 점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 말과 행동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를 위해서 이제 목회의 서신을 이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5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5절의 후반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도 들끓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고 또 몸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들지 않는 이중적인 인생들의 삶이 많다는 거죠. 신앙은 갖고 있지만 신앙적이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신실성이란 뭘까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가 정말로 제대로 드러나서 오늘 5절 말씀에 빗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신실성들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오히려 욕을 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서 뭐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뭐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종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의 삶의 이거는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만날 때는 누구로 만납니까?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날 때는 서로가 다 좋아 보이죠. 다 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딱 문제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 삶이 집안에 딱 갔을 때, 그죠? 우리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직장에 딱 갔을 때, 이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설 명절에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저희 딸내미가 또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였는데 저희 자기의 아빠가 목사로서 보여지기 시작한 데가 중학교 2학년 때래요. 그 전까지는 목사가 아니었대요. 그때부터는 목사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는 우리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설명하는데 우리 아빠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로 목사한 지 20년 됐는데 그 얘기 듣고 띵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말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는 거가 이렇게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야 예수 믿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인정해줘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제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인정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무지 도통 모르겠다. 아니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목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집안에서의 제 성격이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막 저도 막 그런 얘기하고 나도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딸내미 눈에는 그때의 아빠의 모습은 아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제가 아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그 뭐랄까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때부터 그거는 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직분이나 어떠한 그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언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아, 이 사람은 정말 목사 같구나. 우리 아빠는 정말 목사, 이제는 목사 같네. 예수 믿는 것 같네 이제.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주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제가 우리 집에 가면은요 뭐라고 뭐 신앙적인 얘기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뭐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사모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넌 목사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저한테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아 저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집안에서는 우리의 직장에서는 제가 그 미포 그 조선에 한 10여 년 정도를 선교회 직장 선교회죠. 직장 선교회의 지도 목사로 제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어요. 사역을 했는데 우리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 때에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같은 이제 신호에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신호회 회장님이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신호에서는 회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사무실에 있는 여 직원인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오면서 늘 언제나 얘기해요. 정말 싫다고. 정말 싫다는 거예요. 신호에 오기 정말 싫다는 거예요. 왜냐? 직장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보다가 신호회까지 와서 저분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신호회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막 같이 신호회 가자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부장님으로서의 그분은 부장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수 집사님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신호에만 오면 안수 집사님과 막 이러고 계시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막 그래, 네가 참아 그랬어요. 제가. 네가 참아야 돼.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인데 나를 안 닮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제 목소리도 닮고 얼굴도 다 닮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누님을 만나는데 누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데 아유 세상에 저희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우리 엄마랑 저렇게 닮았었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닮아야지 됩니다. 그죠? 저희 조카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매형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매형 목소리랑 똑같냐 아빠 목소리랑.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도 닮고 모습도 닮고 다 닮아야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생판 안 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신실함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오늘부터 그 얘기를 들으셔도 야 너 어제도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오늘부터 너 예수 믿니?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뭐라 할까요? 사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습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80%, 70, 8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이라고요. 사회복지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사업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다 해놓고 교회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실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거 숙제입니다.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나의 삶을 통해. 혹시 비방을 받지는 않으시는가? 나는 신실성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신실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내가 오늘 신실함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